오늘은 우리가 어찌하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수천 명씩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의료시설로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의료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블레셋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또 일단 병에 걸리면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랴 이 말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각종 회의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 방법도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또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사람들이 그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모독을 받으시거나 또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에 전쟁에 패하여 3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엘리와 그의 아들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는 전염병의 재앙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형벌을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하실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두들겨 맞아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불순종하고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했고 우물을 파는 족족 그 귀한 샘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며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의 패함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탈취한 것입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시고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빼앗거나 또 빼앗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서의 후반부에는 그 당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단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게 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타락한 레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가 타락하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에는 사무엘의 등장과 아울러 엘리상 가문의 타락과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성직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들의 신앙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부적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에 또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섬긴 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박살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고 바로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록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고 자신의 그 거룩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어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상을 다시 세워서 원래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역시 또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그 다곤 그 우상 신상이 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서 바로 몸뚱이만 남은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곤의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에 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의 손목이 끊어진 것에 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비하여 우상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곤의 머리가 끊어져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생명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우상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죽은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의 문지방을 넘는 자들은 모두 이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상에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맨 처음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것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 주체가 아니라 다 우상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안치해 놓으면 다곤이든 하나님이든 자기의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된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또 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하신 하나님을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향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징계는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 징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징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매를 맞기 전에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26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그 땅에서 투함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독중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들은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의 재앙을 받지 않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을 때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곤 신상이 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그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진 상태로 몸뚱이만 남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이 2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2번째 일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다곤은 헛된 우상일 뿐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한 일이란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미 박살이 나고 그들을 구원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받은 성읍들은 모두 사망의 환난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전염병을 흑사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예물을 같이 보냈는데 그 예물이 무엇이었느냐면 금으로 독한 종기 영상과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영상 5개를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흑사병은 그 죄에 기생하고 있는 벼룩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 흑사병이 중세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서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완고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장자를 잃고서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가보자 했던 것이 애굽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라 풀어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지만 바로와 그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 바로 장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진 출애굽 1세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요, 사실 마귀에게 속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 바로 블레셋 땅에 내려졌던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났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그 무서운 재앙을 받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부분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까닭,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악한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 완고해진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고해진 이 마음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찌하랴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를 돌이켜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어떤 우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철저히 기경하고 회개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잠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아버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아버지와 살기도 하고 아버지와 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참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기정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와 참으로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참으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 버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뜨시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산업장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삭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닦아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우리의 불순종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만 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장래 위에 또 우리 소소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